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늘 그렇게 행복해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뜻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뜻을 맞추는 그 일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렇게 삶을 보면 그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기도의 형태를 보면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요나의 이 기도를 4개의 연으로 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년은 2절로 요나가 음부에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연은 3절에서 6절 중반부까지 하나님이 나를 던져 산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뿌리는 쉽게 말하면 땅속 깊은 곳 스올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은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올리셨고 여호와를 기억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연은 8절에서 9절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4개의 연으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연들을 구분해 놓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그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4연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나가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마침내는
땅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는, 육지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나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배삭을 주고 우리 성경에 보면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을 이렇게 보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가.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요나는 그 배에서 배 밑으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갔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다 깊이 내려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수올의 배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 깊은 바다 가운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산의 뿔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요나가 6절 하반절에서부터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덩이라는 것은 그냥 웅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 혹은 스올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구덩이 깊은 곳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의 어둠과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상황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하면 그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깊은 음부에까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삶의 위기, 자기의 목숨에 위기를 느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다 자신의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선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해라고, 요나 보고 자신의 신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가 기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때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지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을 요나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바다 속에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처지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적군에 넘겨져서 포로로 끌려서 먼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